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8번째 시간입니다. 뿌리는 사람, 거두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줘라,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는 것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 뜻이 아니라 선한 일에 동참해라. 동참해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라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한국말로 함께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이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말을 잘 받아 그 선한 일에 동참해라. 그런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헬라어를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번역된 성경을 갖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어가 어쩌고 원어가 저쩌고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볼펜 갖고 있다가 거기 이렇게 뜻을 이렇게 써 놓으세요. 쓰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펼쳐서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라라는 그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는 단순한 교제의 의미가 아니라 동참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뿌리는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선한 일에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동참하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렇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동참해,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든지, 그죠? 완전한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든지, 아니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진짜 네 행위로 끝까지 가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의롭게 되게 하여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바꾸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면 섞이면 미지근하면 미지근한 건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섞인 거예요. 섞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자꾸 섞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만 구하든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그건 내가 뭐라는 소리예요? 없음, 죽은 자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 자리가 죽은 거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의 자리거든요. 긍휼만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 이만큼 잘한 거라고 차라리 그렇게 가든가, 완전히 율법 유대교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긍휼만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이 여기서 조금 빼와가지고 조금 빼와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고 저거는 나쁜 거고 그러고들 앉아 있는 거 보고 사도 바울이 네가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몇 가지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 할례 받고 뭐 절기 좀 지키고 율법의 계명 중에 몇 개 지켰다고 그게 다 오늘날 기독교 꼬라지잖아요. 그게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대. 근데 무슨 법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안에 규칙은 필요해요. 규칙은. 예? 규칙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고 하나님은 저거 싫어하고 그 법,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무슨 법이 그렇게 많은지. 긍휼을 구하든지 법으로 하려면 진짜 유월절도 지키고 그거 가지고 양도 잡아가지고 피도 빼고 뿌리고 하든가, 그렇게 어설프게 그냥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게 된 줄로 생각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토하여 내칠 더럽고 역겨운 자들. 긍휼을 구하시라니까요. 그 없음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그런 자입니다. 그게 긍휼의 자리에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해봐야 돼. 해보고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가. 자, 그렇게 3절에서 나오는 스스로 속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것.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요 3절에 나오는 말씀과는 다른 단어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3절에 나오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단어는 프라나파타오라는 단어고, 그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마음을 속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올바로 해석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나오는,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단어는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길을 잃다, 방황하다, 잘못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속이다라는 단어, 잘못 인도하지 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어는 자신이 길을 잃어버려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도 길을 잃게 만드는 거. 인도자라고, 자기가 인도자라고는 하는데 자기도 길을 잃어버렸네. 근데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플라나오란다. 길을 잃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길을 잃었으면, 99마리 양 말고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요때 쓰는 단어가 플라나오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혹,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이 뭐예요? 그 사람을 속여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 미혹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오해하였다. 요게 플라나오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인지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뭔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보고 잘못 인도하고 잘못 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요 이상의 말씀에서 길 잃은 것, 미혹을 받는 것, 또 오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7절의 플라나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 인도하지 마, 오해하여 가르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이 그 선한 일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알아야 믿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그런 거니, 그런 거겠지. 대충 추측하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왜 그렇게 구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렇죠. 그 오해하여 그도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실 자들은 반드시 뭐해요? 죽여야 돼요. 있음, 새 창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니까. 새 창조로 구원하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자들은 반드시 없음의 자리로 내려앉히셔야 돼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기 위해선, 그것도 은혜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기 위해선 그 대상을 반드시 뭘로? 약함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3만 명 모였는데, 3만 3천인가에 모였는데 300명으로 약함으로 낮추시고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가 죽는 게 맞아요? 펄펄 사는 게 맞아요? 죽는 게 맞아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가는 그 자리로 죽어가는 것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못하는 사람들은 청소하라 그러면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네? 청소 도구만 잔뜩 사놓거든요.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만 잔뜩 사놓거든요. 그걸 사놓으면은 걔가 막 청소를 해요? 네? 아니 다이어트 약 많이 사놓으면 그게 살을 빼줘요, 걔네가? 아니 먹든지 그 쓸고 닦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돼.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말씀은 그걸 한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진다니까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원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버리는 그 순간, 그게요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일을 한다니까요. 다이어트 약은 죄놓고 있어도 계속 살만 찌고 앉아 있는데 말씀은 죄놓고 있으면 그게 일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일을 해요? 나를 죽여가요. 그래서 말씀이 일하도록
뭘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죽일라 하지 말라고. 그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말해서 고쳐야지, 저 사람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사람이 깨닫는 건 빨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일단 깨달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말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일을 합니다. 말씀이나 하나님이라 그랬죠. 엉뚱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도 일을 해요. 그 말도. 그래서 계속 뭘 하냐면 나를 자꾸 크게 만들어, 나를 확장시켜 나가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나를 더 의롭게,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게 만들어. 그게 말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올바로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도 안 속고 다른 사람들도 똑바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왜 십자가로만 구원한다 그래요? 우리로 아무 자랑할 것도 없게 하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내게 무슨 조건이 있고 내게 상급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다른 사람 못 받는, 나만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상급을 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과연 그가 찬송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전해주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아니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 다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좋아할까? 저러면 싫어할까? 예수랑 관계 없으면 다 싫어요. 아들이랑 관계 없으면 다 싫다니까요. 아니 아들이랑 관계 없으면 그 내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가가지고 발표회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만 봐요? 손주들만 보죠? 예? 손주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내 새끼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애들은요? 안 보여요. 그거 없다니까요. 내 눈 바뀌라니까요. 그런데 가끔 다른 애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 들어올 것 같으세요? 내 아이랑 팔짱 끼는 애. 그죠? 내 아이랑 짝꿍돼서 뭐 하는 애, 이런 애들. 내 아이 옆에 서 있는 애, 뭐 손잡고 있는 애, 같이 파트너 하는 애. 요 때가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저 아들내미가 이제 어릴 때 사랑의 눈을 떠서 참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근데 좋아하는 애래. 그래서 그 뭐 학예 같은 걸 강동구청에서 하더라고요. 그게 갔다가 좋아하는 애래. 아 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 없으면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을 죽여 가시는 거지. 근데 이제 전부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죽어야 사는 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거. 그게 십자가의 도래니까.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 그러죠. 왜 미련한 것으로? 네가 살아야지. 네가 거룩한지, 네가 의롭게 살아야지.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엉뚱한 이상한 복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 나는 십자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그게 십자가의 도래니까요. 근데 너무 사람들 보고 막 하나님 앞에 당당하래. 마지막에 가면 당당해요. 마지막에 가면 당당한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래잖아요. 울으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그 십자가의 도는 누가 믿어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건 택하신 자만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이 안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또한 택하심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했는데 네가 감히 안 믿어?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전했는데 감히 안 믿어?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에 다메섹 가서 한 일이 그거잖아요.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자꾸 말싸움으로 이기면 그들이 믿을 줄 알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이제 거기서 막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비로소 교회가 잠잠해졌더라, 평안해졌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듣고 조롱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못 알아듣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이제 설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믿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예요, 같으세요? 야, 내가 믿게 했어. 내가 믿게 했어. 아니,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지 않으세요.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직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 되는 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사명이에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의 사명. 막 이렇게, 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뭔 말인지 알아? 살리실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거야. 죽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볼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죽는 건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짧은 말 안에 그 모든 말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서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도 그러면 무조건 이제 가가지고 전도실 막 돌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전도를 하는데 진짜 전도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 두 번째로 선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의롭게 살아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잖아요. 그게 멸망당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육체로 심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아. 육체로 심는 자들은 멸망, 썩을 것이라 되어 있는데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먼저 진리가 뭐예요? 참 하나님. 그게 진리라 그래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서 스스로 미혹당하지도 말고 다른 이들을 미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되며 거기서 반드시 성령으로 심어야 돼.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잘못 알면,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는 게 잘못 인도하여 오해된 하나님으로 가르쳐 버리면 나도 죽고 쟤도 죽고 하는 거니까 먼저 그 하나님을 잘 알아. 그 하나님을 올바로 전해줘.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지 않아. 너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실 거야. 너희가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심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가르쳐버리면 거기서 반드시 멸망을 거두게 될 거야. 그러나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다 같은 얘기, 하나님의 영광 다 같은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죠? 그 하나님 계시를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뭐 너 가는 길에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러면서 오늘은 동쪽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이런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마음에 비춰버리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면 거기서 영생을 거두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나오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가 아니고 육체로예요. 육체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그리고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심고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앞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2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0절 이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으니까 둘이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이 의에 이르려 하는 자들을 육체로 심는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할례 받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대, 절기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대, 뭐 안식일 어떻게 지키면 의롭다 해준대, 뭐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해준대,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뭔 소리야? 내 은혜를 알아야지. 긍휼을 구해야지. 그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첫사랑,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백하자마자 난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자백하자마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제서야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첫사랑 어디 갔냐고, 그 긍휼을 구하던 그 마음이 어디 갔냐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무슨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라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율법으로 넘어간다니까 뭐 모세 오경을 어떻게 한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자가 되었구나, 이런 거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첫사랑 어디 갔어? 너네 그때 그 긍휼을 구하던 그 마음 어디 갔니? 그거 다 어디 가고 그렇게 잘라버렸어. 그건 교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 성령으로 심는 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자기의 모든 육체의 자랑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자들은 그 끝이 영생이에요. 바꿔 말하면 영생 얻을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육체로 심는 자들, 그렇죠? 뭘 한 게 많아. 하나님 앞에 한 게 많아. 너무 떳떳해. 너무 당당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는 거지, 내가 담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한 성령으로 심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진리의 복음을 들려줘야 해요. 자,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 그들이 듣고 믿으려면 누군가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이 착한 일이라니까요.
저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말해줄 때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라 그래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가 아니라 때를 얻는 대로예요. 때를 얻는 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최상급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 믿음의 가정에게 거창하게 니네 집부터 챙겨.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웃을 때가 집에서 웃을 때고요. 진심으로 승질 부릴 때도 집에서 승질 부리고요. 진심으로 짜증내는 것도 집에서 짜증냅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진정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데가 가정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 모든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인간들은 육체로 심고 있고 그 상태의 인간들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성령으로 심어 자기에게 먼저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성령으로 심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착한 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일. 자,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택하신 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네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구약에서 말씀도 나오지만 도끼가 주인더러 지가 잘났다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끼는 도끼의 일만 해야 돼요. 내가 믿게 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 그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실은 막 자녀들한테 이렇게 그런 하는 거 보면은 저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정말로 도시락 싸서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하든가 아니면 냅두든가 어설프게 건드리면 꼭 거기서 탈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셔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전하는 자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냥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요만큼 쓰이는 거거든요.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은 몇 수십 년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1, 20년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 인생은 감옥에 있어 살았다고요. 근데 그 전하는 일,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하고 막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하는 일, 그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동역자면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나는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인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건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말씀을 가르칠 뿐이고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을 행하되, 선한 일을 행하되 말씀을 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왜 낙심하는 것 같으세요? 내가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게 하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건데,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믿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죠. 낙심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거두냐면 하나님이 거둬요. 근데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는 거. 근데 찾아낸다고 그 사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전하라예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성읍에 가서 말을 전하라 그러죠. 그래서 말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든 그 사람들이 멸망받든 너는 말을 전해라. 근데 네가 말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의 핏값이 네 머리로 돌아갈 거라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백성들을 회개시켜라? 아니죠. 가서 전해라예요. 요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나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다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반나절만 한나절 거리죠. 거기가 반나절 다니면서 크게도 회개하라 이랬겠어요. 가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회개해서 회개 근데 회개를 해요. 그 성읍이. 그럼 누가 회개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 멸망받을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성도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걸 그냥 그 말을 하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지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그래서 그냥 가진 것을 나누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죠?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걸 전하여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받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자들만 받아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받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바들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해진 경계가 있다니까요. 운동 같은, 축구 같은 거 해보면은 이제 알죠. 내가 수비수면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내가 내 자리를 비우면 반드시 집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수비수가 막 최전방에 가서 공격하겠다고 그러면 그 선을 안 지키면요, 져요, 그 경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경계를 아세요. 우리의 경계는 믿게 만드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 되는 대로 또 전하고, 때를 얻을 때마다 또 전하고, 또 못 알아듣고 또 조롱하고 또 욕하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쯤 거두실라나 이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전하고. 그게 우리의 경계예요. 믿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으시라니까요.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게 하겠다? 교만 떨지 마시고 경계 지켜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